네, 바울이 누굽니까? 그리고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네,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성경 기록자요. 또 교회의 교리, 성경의 교리, 로마서를 특별히 기록한 신학자, 성경 기록자, 신학자, 그런데 또 사도로서 13번째였지만은 아주 제일 많이 사도로서 일을 한 그런 사도 중에 사도, 또 전도자라서 또 1차, 2차, 3차 선교하고 나중에 4차 선교하고 또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하고, 그리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너무나 많이 세웠고 또 교회의 목자로서 목양을 했고 선교사로 살았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부족한 게 뭐예요? 바울이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과연 바울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뭐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바울이 바울로서 살았고 바울의 사역을 다 이뤄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화답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기 잘난 거, 자기 배경, 로마 시민권이나 내가 좀 철학을 공부한 거, 그 다음 또 율법을 공부한 거, 이런 거 다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친 것이 바울이었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선교, 전도, 그 다음에 성경 기록, 그 다음에 또 신학, 로마서의 신학, 그 다음에 바울의 그 향기로운 삶,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이렇게 나타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쳤는데요. 바울이 죄인의 괴수잖아요. 교회에 아주 악질적인 핍박자고 박해자였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 막 집에 찾아다니면서요,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고 때리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꼬꾸라뜨렸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은혜로 사도가 됐습니다.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다. 로마까지 가라. 알겠습니다. 근데 또 바울에게는 그 지속적인 은혜가 있는데, 지속적인 은혜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밥 먹고 내일은 더 많이 먹고 그 다음 날 배 터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은혜를 주는데 사탄의 가시를 줬어요. 육체의 가시를. 그러니까 병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짊어지고 살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인해가지고 은혜가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공급돼가지고 그 은혜로 지속해서 마지막 은혜를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선교했느냐, 바울이 교회를 세웠느냐, 바울이 전도했느냐, 바울이 핍박과 박해를 견뎌냈느냐, 바울이 순교했느냐,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만큼 또 로마서를 쓸 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통했느냐, 이 모든 설명을 쓰는 것은 은혜인데, 그 은혜는 일회성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은 게 아니라 가장 악질적으로 죄인을 괴수라 했는데 그걸 꺾어버렸죠.
그 다음에 은혜 주시는데 좋은 것 가지고서 밥 먹고 뭐 먹고 라면 먹고 밥 먹고 뭐 먹고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아프고 또 아프고 아프고 또 아프고 이 평생도록 계속된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해서 임직할 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자,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지미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하고 지금 여기 나열하고 있는 이 단어들하고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금수저에다가 뭐 로또가 당첨이 되고 뭐 타고나기를 뭐 아주 그냥 몸이 튼튼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기뻐하고 자랑하리니 그랬는데 사실 자기 몸에 병이 있었거든요. 몸에 병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네, 몸에 병이 있는데 사탄의 가시요. 이게 도저히 뽑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했어요. 그리고 자기 병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달고 다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보면 다르죠. 우리는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남편이 잘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집이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뭐 내가 뭐 날개를 달아가지고 하늘을 날아야 되고 하늘을 나르는데 세 번째 하늘까지 가야 되고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이거는 뭐냐면 은혜 아닌 거를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비결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걸 은혜 하나로 뱉어버린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 먹는 거예요. 어떻게 아픈 것이 은혜입니까? 근데 아픈 걸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한 것이 은혜입니까? 가난한 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가 은혜입니까? 실패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무명해요. 근데 그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무명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니까 이제 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는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도리어.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매일 성경 묵상할 때 보면 전도서를 하고 있는데 전도서는 초상집 가는 게 나아요? 잔치집에 가는 게 나아요? 먹는 거로 말하면 잔치집에 가는 게 먹고 분위기 좋죠. 근데 깨닫는 바로 말하면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했죠. 예, 웃고 기쁜 게 좋아요? 슬픈 게 좋아요? 웃으면은 나중에 별로 재미없어요. 웃다 보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슬프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사람이 성숙해지고요, 철이 빨리 들어요. 때로는 슬픈 게 나은 거예요. 그 역설적인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볼 때 이게 좋은 게 좋은 거네라고 해서는 절대 은혜를 더 이상 못 받아요. 진짜 은혜 깊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면 바울이 받았던 은혜 이런 걸 받으려고 그러면은 역설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이게 은혜구나. 그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배우는 거 어렵죠. 그래서 외국어를 배우려고 그러면 몇백 번을 반복해야지 그게 이제 습득이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짜증나더라고요. 반복을 계속, 싫어요. 그러려면 혀가 꼬부러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가 되려고 뭐냐면 은혜 아닌 거를 은혜로 바꿔놓으려면요. 이게 자꾸 두드리고 그다음에 불로 달궈가지고 다시 두드리고 해가지고 드디어 이게 그 속성이 은혜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 싹 돌아와야 돼요. 도리어 반대로 이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몸에 병이 있는데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몸에 병이 생기면요. 일단은 교회를 안 와요. 목사님 내 아파서 못 와요. 이러네. 하나님 나 아파서 못 와요. 그런다고. 그러고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가난해서요. 못해요. 가난하니까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즐거워하고 그런 거죠. 깨달아서 기쁨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성격이 바뀌어가지고요. 활달하고 개방적이 되고 당당하고 자랑하고 막 이런 겁니다. 나 병이 있어. 근데 하나님 나의 은혜를 주셨어. 너 역시 가난해.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를 주셨어. 내가 회사 집안 승진 못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뭐 집에 이런 일이 잘 안 됐어.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걸 막 자랑하는 거예요. 와서. 좋아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안 됐는데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이거를 거절했는가 하면 이거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항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받고
겸손하면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몸이 하나도 안 아파가지고 펄펄 날아다니면 우리 생각에는 전도 선교를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능력이 안 나타난대. 그러니까 자기 얘기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이렇게 하지. 진짜 자기가 막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설교다. 그런 생각으로. 근데 오늘 여기서 복음 전한다 죽는다. 일사각오한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산 역사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머문다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일회성 은혜 받는 사람은요 다 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낙엽 떨어지 봤다. 추풍 낙엽이요. 예? 낙엽은 우수수 떨어진다고. 그게 은혜가 오래가지 못해. 예배 시간에도 은혜를 못 받는다니까. 세상 어디 가서 은혜 받냐고. 좀 예배 좀 끝나지 말고 계속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만 보고 계속해서 말이에요. 협박하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고.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데 어디 가냐고. 예? 설령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요 오후 예배 모이는데 안 모여요.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아. 받을 리가 없지. 받을 리가 없지. 그래서 그 머물게 하려고 그러면요 반복되고 지속되는 게 은혜거든요. 목마를 때 물 한 쪽 먹으면 그때는 내가 해갈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계속해서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필요한 물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채워주고 지속적으로 마셔야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런 방식으로 주시지. 그래야지 바울이 신약 성경 다 쓰게 되지 한번 쫙 쓰고 말고 이렇게는 못하죠. 선교하는데 1차, 2차, 3차 선교하는데 말이 그러지 지금 막 배 타고 가지 걸어가지 감옥 갔다 가지. 그런데 그거를 3차 선교를 다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바울이 로마가 순교하느냐? 못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게? 한 방에 가서 로마가 순교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는 그냥 오늘 여기서 또 오늘 여기서 1차 선교를 마치고 2차 선교를 마치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지. 세상에 얼마나 좋은 차가 휘발유를 안 넣는데 계속합니까? 그런 차는 없어요. 전기차가 좋아도요 계속 전기 충전이 돼야지 가는 것이지 에너지가 없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계속 갑니까? 한 번 쌩 달리지만은 휘발유 없으면 그냥 주저앉는 거죠.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없는데 예수 믿어라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는 정말 우리가 자고 있는데 죽어 있는데 확 깨우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평생에 한 번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직분을 받고 재직으로서 봉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병이 있는데 이겨나가고 병이 있을 때 이겨나가는 것도 이게 시한부입니다. 모든 세상의 병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암 치료됐다 해서 영원히 치료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암이 재발할 수도 있고 위에서 암이 생겼으면 간으로 가서 암이 붙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잠시 잠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덮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은혜예요.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 계속해서 그 은혜에서 은혜 위로 은혜에서 더 깊은 은혜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인 거는요, 계속적인 은혜에 대한 이런 그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난 알 수 없도다 하는 것이 안다는 뜻입니다. 나 알아요 그러면요, 끝장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종결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밥 먹었다 해서 내일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되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양식 주셔야죠. 만약에 잘못되면 양식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병나면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어제 점심 때 와서 이렇게 도시락이라는 게 먹는데 사모님이 또 사발면을 가져왔어. 그래서 안 돼 그랬더니 처음에는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사발면 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불쌍해요. 그래서 오늘은 무장 해제하고 그러면 사발면 내가 물 끓여가지고 목욕실이 우리 식당이니까요. 둘이서 날마다 출근하고 하루에 3끼를 밥을 다 먹고 살아요. 이혼 안 하고 살아요. 참 능력 있죠. 그래가지고 또 사발면을 해가지고 둘이서 나눠 먹고 밥도 먹고 그랬다니까. 그러거나 오늘 내가 양식이 떨어지면 내일 먹을 게 없는 거고 양식이 쌓여도 병 나가지고 들어놓여 있으면 금식하세요. 그럼 금식하는 거지 뭐. 그 은혜 계속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감동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은혜네, 내일도 은혜네. 그게 돼야 되는 거지. 은혜를 한 번에 다 받고 나서 일주일 내내 가서 돌아다니면서 큰 낙이지만 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은혜가 나옵니까? 예? 입학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출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출생은 다 했습니다. 태어났다고 다 인사받았고 그다음 100일 잔치 했고 돌잔치 했고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부모가 죽거나 부모가 이혼하거나 아니면 이 애가 말이에요. 나중에 사회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감옥에는 들락 나갔다고. 그 은혜가 없는 거지.
타고날 때 은혜가 무슨 은혜냐고. 지속적으로 은혜가 돼야 되죠. 예. 지속적으로 은혜가 돼야 되지. 그래서 강용우 박사가 그랬잖아요. 자기 결혼하고 나서 부인이 이름이 석은옥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나는 몰라가지고 석씨에다 은옥인지 이름인 줄 알았어. 아니야, 그거. 그냥 붙여준 거예요. 돌석. 지금은 고난의 때. 이제는 내가 자립해서 성공할 때. 옥, 이제 빛나서 남을 돕는 때. 딱 그렇게 목적을 정한 거예요. 근데 석은옥으로 가는데 은혜에서 은혜로 가잖아요. 은혜 안 받으면 가가지고 마사지나 하고 끝나지 뭐요. 시각장애인이. 할 게 뭐 있어요. 맞잖아요, 진짜. 자기 거부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내가 공부할 거다. 그랬는데 석의 시대를 지나고 은혜 시대를 지나고 옥의 시대로 갔는데 갈 때 어떻게 됐냐면 평생의 시각장애인이야. 한번 해볼래, 우리도?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거는 눈 떠서 그래요. 가서 눈 확 뽑아봅시다, 한번 가서. 예? 은혜 받으려면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 세상의 빛을 잃었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예수님 내 빛이라고. 오늘도 그것이 안 들어오면요, 삶을 포기하죠. 내가 뭐하러 이 점 짜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지? 내가 더 이상 해가지고 무슨 세상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수록 영적으로 빛나는 영의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은혜 주시는 거예요. 평생에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흑암을 달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살아갈수록 빛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석의 시대를 지나서 옥의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눈 감은 사람이 눈 뜬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세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증거한 게 되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당신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불쌍하고 안만하고 참 안 됐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평생에 한번 임하는 은혜가 있긴 하지만, 임직했다 해가지고 직분 받았다 해가지고 만세 부를 일은 없어요. 짐이 무거워지면 무거워지는 것이지 뭐가 더 나아집니까? 교회 조직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됐는데, 주부에도 냈지만, 고등부 부장은 어제 금요일 오후인가 그때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기도회 때 제가 아주 공개적으로 광고를 다 했잖아요. 이만성 집사님이 고등 부장하게 됐다고. 처음에는 안 한대요. 안 한다가 아니라 형편이 그렇대요. 그러더니 주고 마감 2시간 전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뭐예요? 임 집사님 하나 늘었죠? 어디 갔어요? 임 집사님 어디 갔어요? 오늘 오해 안 왔어요? 저 뒤에 계시네. 그러면 하나 더 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아멘. 옛날 같으면은 그거 없으니까, 그래서 부장 하나 맡으면 짐 있잖아요. 짐 지면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눈 뜨면 은혜 못 받아요. 눈 빼면 은혜 받아요. 아멘. 차마 눈을 못 뽑지. 우리가 약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은혜에 접근할 수 있는 도리어 기뻐하고, 은혜가 없으면 기쁨이 안 되지. 짜증나고 불평할 일이지. 은혜가 있으면 그게 기쁨이 된다니까. 은혜가 있으면 그게 즐거움이 된다니까. 좋아라.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네. 막 능력이 나에게 넘쳐나네. 그리고 내가 더 겸손하게 되네. 이렇게 되니까 좋은 거네. 기쁘고 즐거워라고 그거를 잔치집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10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육체의 병이라고 하는 것을 얻었는데 이걸 통해서 투자해가지고 강한 거를 만들어낸대요. 그러면은 육체가 병들었는데 병이 안 났으니까 육체는 약하죠. 근데 이 육체에 약한 것이 재료가 돼가지고 강한 것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육체는 그대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해가지고 전부 다 나에게 강함이 된다. 그러니까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내가 가난해도 때로는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그러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것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좋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더라라고 하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요 아주 도가 터버린 겁니다. 도가 터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이런 거 하다 보면요 굉장히 편한 거를 좋아하면 운동을 못 합니다. 근육 운동, 근력 운동을 하라 하잖아요. 근육이 없어지게 되니까요.
그러면 근력 운동을 하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근육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불편하고 근육통이 올 수 있어요.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하면 이게 부러지거나 잘못되니까 서서히 적응할 만큼 해서 꾸준하게 하면 합니다. 지속적으로 거기다 자극을 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매사가 체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체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근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은혜 역사를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좀 고통스럽지만 나에게 가져오는 게 뭐냐면 그 골다공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노인들 사망은 암으로 사망하는 게 잘 없어요. 그거보다 오히려 심혈관이나 이렇게 골다공 뼈가 부러지면 자동적으로 죽어요. 어떻게 죽냐면 다 보면 혈압이나 당이나 콩팥 이런 게 조절이 안 돼요. 뼈 부러져가지고 거동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거를 회복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는데요. 연세 많고 노인들 이렇게 돼서 뭐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와르르 무너져서 그냥 붕괴가 오는 거예요. 그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지 않지만 그렇게 사망 많이 한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우리가 그 건강검진 하게 되면 골다공증 하잖아요. 잘 봐야 됩니다. 건강검진 해가지고요. 병원에서 와서 나를 잡아가지 않아요. 당신이 골다공이 위험하니까 잡아다가 앉혀놓고 그렇게 안 해요. 네가 알아서 하라 그거예요. 거기는 돈만 받고 검사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숫자가 안 좋으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먹는 것도 그렇고 필요하면 치료 약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선진국에 갈수록요. 이 골다공의 위험이 있으면요. 다 의료보험 혜택을 줍니다. 우리나라 아마 안 줄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약 다 줘요. 그게 국가 이익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오고 나면은 천문학적으로 돈이 들거든요. 뼈 부러져 주저앉기 전에 관리해주는 거 국가가 좋은 국가지. 그리고 그게 잘 사는 나라지. 그럼 우리가 하려고 뭘 했냐면 자기 체중에 있는 운동 하라잖아요. 자기 체중. 자기 하중을 실어가지고 뼈를 자극을 주라 하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은요. 그냥 골다공 걸리라고요. 비나이다 그런 사람이에요. 편하지. 뼈는 살살살 녹아가지고 다 부러져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알고나 알아? 그러니까 걸으라고 해요. 걸으라. 걷는데도 그냥 이렇게 평지만 싹 걸으면 별로 운동할 게 없어요. 그러면 약간 경사진 대로 걸어야 되고 약간 좀 속보로 걸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다 하다고. 목사님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말라고. 와서 뒤통수 맨날 때린다고. 근데 저도 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단 좀 올라가라니까. 힘드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 있으니 뼈가 튼튼해지고 사람이 산다니까요. 예? 차만 타고 다녀가지고 참보다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기름값 쓰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계단 좀 올라다니고 좀 속보로 걸어다니고 필요하면 줄넘기 좀 하고 그렇게 하라. 계속해서 이게 힘든 거 같고 아픈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튼튼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이게 생명에 10년, 20년을 더 연장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게 좀 힘든 것 같다. 이게 은혜가 아닌 것 같다 하는데 그거를 은혜로 깨치고 나가야 된다니까. 깨치고 나가야 되니까. 인삼이 있고 그냥 인삼하는 게 있습니다. 뭐 도라지도 약효가 있다는데요. 도라지가 아니라 무도 있습니다. 그럼 약효가 뭐가 있어요? 인삼이 있다 하잖아요. 왜 그래요? 얘는 나름대로 독특한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어떤 약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와서 모든 것이 다 인삼이 될 것 같으면 인삼은 똥값이에요. 세상말로 말하면. 인삼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인삼이 되기 때문에 거기 약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진 환경 속에서 산삼이 밭에다 뿌려놓으면 그게 산삼이 됩니까? 산삼은 산에만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씨를 뿌려가지고 찾아내는 그거 산삼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조건 속에서만 나만 하는 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니까요. 요리 중에 특수한 요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보고 요리가 있다. 보고는 독을 가진 생선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요리를 잘하면 아주 먹을 만한 특이한 음식이 된다며. 그냥 물컹한 거 가지고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물컹한 거죠. 독특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생선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국물, 탕 종류를 굉장히 먹는다는데요. 예를 들면은 곰탕, 예? 사골, 이런 거 많이 한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발견한 겁니다.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저쪽에 미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보니까 그 고기만 먹지 뼈를 먹습니까? 폐기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고기보다도 막 사골이나 막 이런 거 하면은 막 더 그게 비싸잖아요. 그 음식의 재발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버리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못 받고 여기 실개천 물이 찰랑찰랑 하는 데 가서 발목에만 물이 닿으면은 아이고 빠져 죽네 그러고 호들갑을 떨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릎에까지 차야 되고 허리에까지 차야 되고 나중에 수영할 만큼 내가 죽었네. 그런데 수영이 되니까 몸에 뜨는 거예요. 사회바다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거하고 은혜로 사는 거하고 성격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을 버리면서 영의 것으로 성격을 바꿔놓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걸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은혜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새가 되려고 하면요,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도 뭐냐면 알을 깨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조건과 내가 정해놓은 환경 속에서 은혜라고 하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더 이상은 못해요. 따뜻한 봄날에 모든 일이 잘 돼서 잔치하고. 그런 날 안 와요. 오더라도요, 그 다음날은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버리셔야 된다, 얘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이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가져오는데, 물이 이게 더러운 물을 가져오면요, 이거는 더러운 물입니다. 근데 이게 상수도를 끌어와가지고 좋은 물을 가져오면 이 좋은 물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염 안 된 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예? 지하수도 종류가 다 달라요. 막 나오는 지하수는 많이는 나오는데 이게 품질이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먹는 생수들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땅 파니까 5m 밑에서 나오는 물은 그건 생수가 아니에요. 그런 물을 안 사먹어요. 우리 집 밑에도 파면 나오는데 그런 물을 왜 사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삼다수, 제주도에 그 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강수량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지표면에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층으로 내려가서 화산이기 때문에 심층으로 내려가서 건지는 물은 굉장히 성분이 좋다니까요. 백두산 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백두산의 물을 수입에다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깊이 있는 것은 그만큼 이렇게 걸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영양분이 다 거기에 녹아내린 그런 물이지. 근데 그 진흙탕 바닥에 있는 논바닥에 있는 물은 많지. 근데 그걸 어떻게 먹냐고. 그걸 그 밑에 우물을 파면은 그 우물 자체가 오염이 돼가지고요 못 먹어요. 가뭄이면은 싹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깊이 들어있는 막 이렇게 심층에 있는 그런 물을 지하수를 끌어올리게 되면 그런 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데 그렇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 안 하면은 은혜를 못 받아. 바울이 바울대에서 로마까지 가고 또 선교하고라고 했을 때 그 은혜의 분량은 아픈 걸 통해서 얻은 거지. 그거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라. 그러면 내 등 따뜻하고 내 몸 건강하니까 가서 뭐 배짱이처럼 노래나 부르고 관광이나 다니고 뭐 이렇게 금수저가 돼가지고 부모한테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빌딩이 있으니까 그냥 뭐 돈이 척척 들어오고 쓰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은혜 못 받지. 교회 위기는 성령의 은사가 없는 게 위기야. 원수야. 교회 와가지고 직분을 안 받으려 하거나 혹은 교회 등록을 안 하려 하거나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몸인데 손이 와가지고 일을 안 하려는 거예요. 자기 기능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 원수지 뭐요? 네 팔이 아니면 딴 팔이면 이거 팔이 움직일 텐데 얘가 안 하는 거예요. 하라고 그래도 머리에서 명령하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성령 은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 은사 없는 게 교회 위기예요. 교회 위기가 뭐냐? 은혜 없는 게 위기예요. 은혜 있으면 살죠. 은혜 있으면 진짜 은혜 되죠. 머물게 되죠. 주님의 능력과 그 위대하심과 그것이 머물게 되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은혜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만드는 거예요.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설탕 아니면 뱉어버리고. 그러니까는 먹을 게 없지 뭐요.
편하게 누워가지고 뒹굴뒹굴 하니까 뼈가 녹아내리든 말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야. 달달한 거 막 먹죠. 그럼 막 살은 찌죠. 칼로리 늘어나죠. 거의 막 당뇨 내지는 당뇨 위험군으로 가고 있다더라고, 우리나라. 걸리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그러더라고. 눈이 안 보여서 병원 갔더니 안과가 아니에요. 당뇨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 실핏줄이 이제 당뇨 때문에 이제 손상을 입은 거죠. 그리고 제일 예민한 게 발가락이나 시신경이나 이런 데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당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혈관이 문제가 생겨 그런 오는 거예요. 그건 망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달한 거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네. 은혜가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건 절제할 줄 알아야지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좀 힘들다 해서 뱉어버리면은 언제 가서 은혜를 받냐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전에 권사님들이 뭐 했습니까? 보따리 서서 금요일날 교회 와서 철야 기도를 했고, 저는 상기도로 가서 대학교 다닐 때도 제가 상당 기간을 매주마다 기도원을 다녔어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강요는 못합니다. 근데 청년들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안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막 성질이 좀 급한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장에 오늘 3부 예배 끝나면 그 B1에 문화교실 2번에다가 청년들 다 모으라고. 청년 수백 명도 아닙니다. 몇 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여가지고 얼굴 보고 교제를 하라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보라고. 혼자 뿔뿔이 굴고 다녀가지고 힘들어. 근데 하라 했거든요. 저는 그 기도원을 다녔어요. 혼자 버스 2번 갈아타고 밤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버스 2번 타고 와가지고 토요일에 수업이 있으면 학교를 가고 그렇게 살았어요. 뭐가 떨어지냐?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눌리는 거예요. 몸에 병이 있죠. 몸의 병이 1차적인 원인이지만 2차적인 뭐냐면 근본적인 원인이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하죠. 그렇지만 가난하고 힘들지만은 더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서 그물 던질까 좀 물어보라 말이야. 그거 물어보라. 왜 안 물어본지 모르겠다니까. 자기 가서 그물 다 던져놓고는 안 잡힌다고 그물 걷어가 집에 또 가더라고. 그 주님 그럼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보라. 그거 왜 못합니까? 그러면 또 화났다 하더라고. 화난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뭔가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예? 제가 오른쪽 발이 이러니까 뭐 발가락이 좀 아프고 발바닥이 좀 아파요. 치료가 안 돼요. 그럼 뭐냐? 다 망가지는 거예요. 무슨 운동을 하겠어요? 걷는 거 불편하고 그러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뭐 우연히 지금이 제일 좋은 상태인데 뭐 270mm짜리 그 다음에 뭐 세미 트레킹화 운동화가 아닌 그거 좀 비싸긴 하죠. 근데 할인해서 하면 한 12만 원 하면 한 3,000km, 4,000km를 걸어도 끄떡없다니까요? 그것만 신고 다니죠. 제가 목양실에서 예배당 나올 때만 구두 신고 나오지, 그 다음에 전부 다 내가 그거 신고 다녀요. 그래도 괜찮아요. 한 4,000km를 가요. 그렇게 막 신고 다녀도 1년 내내 신고 다녀 신을 수 있거든요. 커피 한 잔이 얼만데? 요새 일이 많아가지고, 한 잔 먹던 커피를 오전에 막 2잔 마셔요. 그래서 마시고 또 마시고 막 일 집중하려고. 커피 2잔이면 살림 거달라요. 그래서 캡슐 커피 먹는데 그것도 뭐 400원짜리 할까 500원짜리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2개 먹으면 하루에 1,000원이요. 요새 같으면. 예? 한 달이면 3만 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니는 신발이 한 달에 10,000원어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녀도. 그게 치료예요, 치료. 약이 없어요. 무슨 물리치료 해봤는데요. 소용이 없어요. 그냥 그러고 다니는데 편한 거예요. 신발 그 자체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은혜를 지속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전부 다 가져와서 이 재료는 불량하고 악성이지만은 여기서 내가 금을 만들어내고 막 이 생선이 먹으면 죽는 독성을 가지고 있지만 보고 일품 요리를 만들어내고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청주교도소에서 시를 썼대잖아요. 어떻게 시를 쓰느냐? 힘드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를 감옥 벽에다 썼는데, 고난이 오라 내가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으리라. 막 여기 동상 걸려가지고 손톱이 빠지고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이 모양이 됐는데, 그래도 이 정신은 초롱초롱했어요. 너무 고난이죠, 고난. 근데 이 고난 속에 들어있는 축복을 내가 다 받으리라.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거기에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견디죠. 내가 왜 신사참배 반대한다 해서 여기 나 집에 가버리지, 신사참배하고. 그런 생각하면은 지는 거죠. 예? 막 손톱이 빠져나가고 동상에 걸리고 막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막 쓰러져가고 할 때 그거를 육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걸 내가 다 받으리라고. 그래서 템붐 집안에 코리 템붐의 언니가 베시 템붐 아닙니까? 베시 템붐이 그랬잖아요. 강제 수용소에 가서 노동하고 막 할 때 결국엔 그 언니는 죽었습니다. 병약해서 죽었는데, 자기 그 감옥 갔는데 얼마나 그 침대 하나도 제대로 없잖아요. 근데다가 막 위생이 안 좋으니까 막 벼룩이 들끓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죠, 그죠? 잠도 못 자는데 벼룩까지 붙으니까. 그랬더니 막 짜증이 나는데 언니가 그랬대잖아요. 벼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코리가 그랬대잖아요. 언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이거 침대도 안 주는데 그것도 여기 벼룩들이 막 기어다니니까 이거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해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아주 결심해가지고 뼛속까지 그냥 다 받게 됩니다, 체질이. 그러니까 우리 육신으로 보면 아파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서럽지 뭐예요? 뭐가 좋아요? 근데 또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실패해가지고 뭔가 좀 안 됐으면은 허탈하고 그러죠. 그러나 또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고 은혜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은혜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루가 돼야 되고요. 이것이요 습관이 돼야 되고요. 이것이 모이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평생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습관이고 삶입니다. 그냥 눈 뜨면 아파. 그러니까 눈 뜨면 은혜야. 눈 뜨면 가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아멘? 눈 뜨면 박해가 우울해가지고 자기 죽을 것 같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생명을 보존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일하게 되고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고 은혜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힘써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면요, 공부가 즐거워야 됩니다. 이거 언제 끝나나 생각하면요, 이거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일을 잘해가지고 그 분야에서 기능인이 되고 장인이 되려고 하면요, 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이거 퇴근 시간에 언젠데, 이거 내가 이거 시급 받으려고 이거 하나. 이런 사람 일을 못 합니다. 될 리가 있는가? 안 되지. 운동하는 사람은요, 과하게 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요, 사람이 생기가 나는 거는요, 자꾸 생기 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예요. 움직이면 좋아요. 기분이 좋아지거나 몸이 가벼워져요. 힘도 생기고. 쓸데없이 가가지고 시간 쓰지 말고 그냥 운동하는 데 시간 쓰라니까. 네? 저는 참 오래 살 수 있는 조건은 있어요. 다른 분. 하나님 뜻이겠지만. 왜냐하면 목양실에 혼자 있으니까 별것 다 해요. 철봉했다가 또 뭔가 다 해요. 차도 마셨다가 뭔가 다 해요. 운동이 즐거워야 되지. 교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단이 있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하루 10번. 지하 3층에서 옥상 5층까지 10번. 그러면 한 100층 될 거예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운동하는 사람들. 그냥 아침 먹고 와서 한 2번, 점심 먹고 와서 한 4번, 저녁 먹고 와서 한 4번. 그냥 오르락 내리락. 눈 감고 다니면 다칠 것 같으니까 눈은 뜨는데, 눈 떠도 그거 똑같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가면 됩니다. 넘어질 일도 없습니다. 계단 넓고 이래가지고. 와서 운동하시고 왔다 갔다 한다 해서 제가 안 쫓아낼 테니까 와서 하세요.
뭐하러 이렇게 비계사를 자꾸 찌우고 있습니까? 집에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제일 빠지는 게요, 스쿼트라는 거 이런 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세요. 그거 한 3분 하고 나면 막 칼로리 푹푹 떨어집니다. 계단도 여기 10층 올라가는데 한 3분 정도 이렇게 슬슬 올라가면 돼요. 뛰어가면은 빨리 가지만은 천천히 가도 뭐 3분 걸립니까, 그거? 3분 동안 앉아서 뭐 하는데요? 이거 한다고 이거야. 집사님 어디서 또 애가 어떻고 친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거 하느니 그냥 하라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 15분 하잖아요. 4번 하면 한 15분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힘들죠. 힘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교회 유튜브도 보고 메일도 보고 교역자들 일하고 보고서 오는 것도 다 읽어보고 다 해요. 걸으면서. 삶이 되는 거예요. 음악이 즐거우면요. 그냥 찬양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그냥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모드를 바꾸는 거죠. 모드를. 아픈 거야. 근데 물론 아프긴 아프죠. 그러면 통증도 없애하도록 약도 먹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요. 기분이 달달해가지고 잘 되고 이런 것보다도 눈물 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고 부족하니까 매달리는 거고 일은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에베소로 가야 되는데 에베소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말이 그러지. 이거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에베소의 아담의 신전이 꽉 차가지고 우상이 꽉 차 있는 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때 간이 쫄리죠, 바울이. 아테네를 갔을 때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인데 아테네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예수 부활했다고 하면 네가 정신병자지 이렇게 취급받을 텐데 그래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먹고 살라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이 가시가 변화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가시가 변화의 은혜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나서 하나님 성령께서 오셔서 그거를 은혜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독을 바꾸어서 약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것이 바꾸어서 은혜 요소로 바꿔지게 하는 그건 성령께서 하신 역사예요. 하고도 남아요. 술 먹고 나면 기분 알딸딸해서 좋잖아요. 술 기운 떨어지면 뭐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몸도 망가지게 되고 실수하면 실수하지 술 먹고 하는 행위가 좋을 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충만해가 성령 받고 나면 나중에 일어나서 결정하게 되면요. 금을 던질 때 가서 고기 잡힌 데가 금을 던집니다. 요셉처럼 한 방에 꿈을 해석해가지고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은혜 받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위에 은혜인데 이게 지금 실개천인 것인지 아니면 이 한강을 이룬 것인지 아니면 이게 서해바다를 이룬 것인지 아니면 태평양을 이룬 것인지 아니면 전 지구상을 덮고 있는 물이 되는 것인지 그거는 은혜의 분량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을 때 시작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라. 이거 불문하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은혜롭게 일하고 만약에 치명적인 가시가 있으면 그거 붙들고 시간을 아끼고 힘을 아끼고 삼손이 힘쓰는 게 뭐였습니까? 여자집이나 들다를 하다가 나중에 눈 뽑혀서 죽었잖아요. 눈 뽑혔잖아요. 바울은 건강치 못하니까 세계 선교를 4번이나 순교했잖아요. 모른다니까요. 끝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다 되고 재직을 떠나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거할 줄 아는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 은혜 구하는 데 힘쓰고 은혜 받는 데 힘쓰고 은혜 받는 대로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